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삼일교대로 모이게 하신 감사합니다. 사여성교를 통하여 더욱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또 이 무더위에 우리 교회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사여성의 찬양과 고백을 하나님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더욱 여름에 굳건히 서가는 신앙이 되기 바라고,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유교는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또 맹자, 공맹의 가르침이다. 어쨌든 유교는 공자가 뭘 말했냐, 또 소크라테스가 뭘 말했냐, 이 붓다가 석가모니가 뭘 말했냐.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분명히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른 종교라고 이 틀을 가진 다른 종교들은 그 가르침을 뭐라고 말했나요? 근데 우리는요, 그분이 뭐라고 말했나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다. 그분이 누구냐? 이 천하만물을 창조하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을 조미료 주시는 분, 만나게 하시는 분이랄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 그래서 섭리주다. 같이 해보세요. 섭리주. 아멘. 인생에서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셔서 구속주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천하만물을 창조하셨지, 창조주, 그걸로 잘 해결이 안 될 때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게 뭡니까? 왜 의인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지? 악인보다 왜 이렇게 10배, 100배 또는 말로 할 수 없는 이 고난을 왜 당해야지? 할 때 거기에 섭리주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온통 따뜻한 햇빛과 온통 쨍쨍 찌는, 그러면요 전체가 다 사막화된다고 그래요. 어떤 지구 환경도 햇빛만 쨍쨍 찌고 있으면 다 사막화된대. 그래서 먹구름도 끼어야 되고 비바람도 치어야 되고 어떤 때는 홍수도 나고 하는데 속상하고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입니다 인정하게 되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요, 모든 걸 단 한 번도 마음속으로 고생 않고 엄마나 아빠가 모든 걸 다 해줬다. 걔네들은 효자 효녀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생을 해보면, 야, 우리 아빠가 어떤 분이셨고 우리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사셨고,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요, 이렇게 어떤 때는 과보하는 것 같은 가정들이 있으면, 우리 집사님, 성도님 너무 과보하면 걔 나중에 부모 몰라보고 효자죠, 효녀 못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보는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세요. 기도로 가르치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 잘해주다 보면 머리 끝까지 올라와서 상투 머리 끄들고 몰라보고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고, 그렇다고 또 너무 또 네 힘으로 살아 하면은 어느새 자식 같지도 않고 부부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을 연단하고 강해지기 위하여, 신앙이 성숙하기 위하여, 된장으로 치면 발효되기 위하여 우리를 고난의 영광 위에 넣으셔서 다루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그 고난은
하나님이 연단시키려고 하고 훈련시키려고 하는 고난은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신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열매 맺고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고난은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죄악 길로 자꾸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고 하고 멀어지려고 하고 숨으려고 할 때, 그때에는 마귀가 달려들어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파멸하려고 한다. 이 엘리사 때에 게하시라는 종이 있잖아요. 엘리야인가? 이 게하시라는 종이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나병 환자를 치료하려고 왔는데 이 엘리사의 눈이 게하시와 함께하는 걸 모르고 나아만 장군한테 쫓아가서 엘리사 선생님이 지금 당신이 가져온 재물이 있으면 달라고 하십니다 해가지고 빼돌리잖아요. 그래서 자자손손, 너와 내 자자손손이 나병으로 저주를 받으리라 하는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의 유혹 또 세상의 유혹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유혹받고 하나님의 그 지위와 축복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딱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난이 지금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저도 그랬어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이 고난이 제 죄 때문에 왔으면 제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며 성경을 보고 주님의 뜻을 살필 테니 알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돌이킬 게 있으면 돌이키고 그 다음에는요 아무리 살펴봐도 욕처럼 아무리 살펴봐도 아니 내가 이렇게 뭐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 몸이 병들고 내 자식들은 갑자기 집이 무너져서 사망하고 그 다음에 내 재산을 왜 다 날아가며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아무리 봐도 알 까닭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 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도우셔서 이 일을 통하여서도 영광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1강에서도 말했지만 욥은 온전하고 순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고백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드러내고 표현하고 나타내는 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삶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도 진짜 주님 안에 있고 세상 모든 섭리와 이 움직임도 주님 안에 있어서 나는 하찮은 자요 오직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나를 이끄셔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눈으로 봅니다 하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마귀는 마귀대로 움직여요. 그걸 육이라고 그래요. 인격체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도 죄를 짓고 마귀도 죄를 지어요. 인간도 죄를 지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죄를 짓는데 죄를 지으라고 부추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결정에 죄를 지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유기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싫다고 난리를 치면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네 마음대로 해보아라 하는데 거기에는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욥을 흔들어 볼 마음을 가진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을수록 누가 마귀와 마귀의 하수인들이 우리를 상처 주려고 해요. 직장에서도 마귀가
마귀 하수인들한테 붙어가지고 우리를 상처 주려고 해요. 말로 공격해요. 이런 몸짓이나 아니면 저 사람은 해서 저는 저와 관계된 것이 아닌 이 세상에서의 어떤 일들은 멀리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굳이 누구하고 다 친하려고 하거나 말 걸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지혜스럽게 바랍니다. 만약에 뭐 1년에 한두 번 있으려나 잘은 모르겠지만 1년에 한 번도 제가 영화관에 가나 지금 갔나 안 갔나 모르겠는데 간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영화관에 가면 혹시나 애들 때문에 가게 되면 요새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대기인데 왕들 중에 왕이신 예수님의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대한 시기질투의 말은 많이 있습니다. 이 북미에서 몰몬교 다니는 사람이 배급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시비 붙일 건 나는 아니다 생각을 해. 왜냐하면 메이저 배급사는 다 거절했기 때문에 북미에 배급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선뜻 내가 배급해 줄게 한 거예요. 중급 이 업체가. 근데 거기서 너 혹시 신앙이 뭐야? 여호와 증인이야? 너 뭐야? 그렇게 따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시장에서 고기 하나 사고 호박 하나 사는데 너 불교 다녀? 너 기독교 다녀? 너 무당한테 찾아가? 너 뭐야? 하고 호박 사고 뭐 사고 그러나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 사람이 10년 동안 진짜 예수님의 일대기를 넣으려고 그 기도하며 어떻게든지 성경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려고 영화니까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기적의 사건들을 죄다 넣어서 했다는 거. 그래서 그걸 또 반기드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가서 예수님의 그 일대기 중에 왜 북미에서 그렇게 1,000억 이상 가까운 매출을 올리면서 한국 영화 중에 제일 많이 외국 사람들이 보는가. 그들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사는 존재다. 그래서 이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 앞에 꼭 여쭤봐야 돼.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어리석으니까 그러는데 이 고난이 하나님의 다루심인지 아니면 마귀의 이 습격인지 주님 도와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습격이면 주님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험은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 예수님 하면 예수님이 감당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우리의 신앙이 그릇이 커집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욥에게는 왜 그럼 우리가 의아하게 사탄이 이렇게 시험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사탄의 교활한 계교를 하나님은 역이용하셔요. 십자가 사건도 똑같습니다. 사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멸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사탄의 교활한 계교를 역이용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욥의 마지막 말이라는 29장에 보면 욥이 뭐라고 하냐면 7절에 그때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누구도 욥에게 충고하거나 너
이런 부분은 좀 위험해 보여 하거나 아니면 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이 하나님 죄도 좀 찔러보죠 할 때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유지들이나 어떤 귀족들도 29장 욥의 마지막 말에서 8절부터 보면 다 숨고 입을 가리고 누구도 욥에게 충고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한시적인 시험이 허락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멸망하라는 게 아니고 연단받아 더욱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게 이 연단은 시험은 마귀가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입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욥의 고백처럼 내가 알몸에서 와서 알몸으로 가는 거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거나 범죄하지 않고 주님을 높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해결이 돼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욥과 예수님은 의로우셨지만 예수님도 욥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어떤 목사나 신학자들은 욥은 그냥 우화 이야기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직접 이 공생의 기간에 욥을 언급하심으로써 욥은 우화 이야기가 아니고 실존하는 사람임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서에서 욥에 대해 언급하심으로 확정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욥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 학문적으로는 썰이 있지만은 적어도 족장시대라는 것,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시대라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다, 나아마 사람 소반 이런 식으로 나라가 아니고 그 아브라함 족장시대, 에서 족장시대, 야곱 족장시대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속에서 왜 이런 고난들이 허락되는가? 첫째로는요, 욥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허락하신 거고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그에게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아이고 죽겠네 하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도 하나님 영광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이 직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 이름이 높아지고 구원이 흐르고 생명이 흐르는 축복의 교회와 가정 되게 하옵소서. 자꾸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정도 자주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나를 꽉 채워 병이 내 몸에 붙어있지 못하게 해주세요. 저를 용서하셔서 죄악이 붙어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으로 꽉 채워주세요. 근데 그 기도의 비움 속에 이 기도라는 게 우리의 영혼을 비우는 거거든요. 비울수록 숨이 쉬어져요. 비울수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딸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 아들 딸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자꾸 하면은 그 아이들의 삶 속에서도 비움이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할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 계획, 내 경험, 내 판단으로만 내가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 믿고 예배하고 다 하지만 내 판단, 내 계획, 내 경험으로만 살아야지. 그 바리새인이에요.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생명의 역사는 없어요. 오늘도 입을 열어 당신 이건 잘못이야. 이건 틀렸어.
너희도 똑바로 살아. 나는 그렇게 안 살아서 다 죽어요. 그것은 죽음의 말입니다. 율법의 말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덮어서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로 나를 덮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로 살아라.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비우면요 이 독이 없어져요. 오늘도 남을 물어뜯어야 되는 그 독이 없어지고, 나를 비우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나를 성장시키고 주님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게 하시는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릴게요. 꼭 시험이 오거든 이게 사탄에게서 오는 건지 나를 삼키려고. 사탄은 살짝 붙어보거든요. 살짝 붙으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탄이 접근하면 제일 신호가, 내가 이렇게 직장생활을 대가 없이 해오고, 내가 이렇게 올곧이 신앙생활 해오고, 내가 이렇게 그냥 예수님으로 올곧이 어마어마하다는 게 아니고 살아왔는데 내 인생 이게 뭐지? 그게 사탄이 붙는 신호예요. 다 경험해봤는데 잘 모르나 보지. 사탄이 붙으면 야 인생 참 허무하다. 남편이 무슨 소용이고 나는 또 이게 뭔가, 자식들은 딱 뭐하고 인생 허무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슬슬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싫어. 모든 게 지치고 잘못하면 모든 게 다 매패고 싶고 그냥 싫은 거예요. 그게 마귀가 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걸 벗어나서 찬양하고, 억지로라도 찬양하고, 말씀 보고, 말씀 막 큰 소리로 보고, 그러면서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다시 성령이, 이 마귀는 쫓겨가고 성령이 임하시면요 감사가 나와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돈도 없고 너무 진짜 막 일이 앞일이 막 엉그러진 것 같고 힘든데도 뭐가 나오냐? 내가 저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아들 딸로 삼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요 이 고난이 고난 같지가 않고 이게 변장한 축복이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되고요 입을 열어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요 어려운데 어려운 줄도 모르고 뚫고 나가게 하시고, 더운데 더운 줄도 모르고 이기게 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딱 붙으면 시작되는 게 뭐냐, 나 지금까지 진짜 오만 거 다 참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나 잘 모르겠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인생은 뭐고 하나님은 뭐고 그 다음에 아내나 남편은 뭐고 자식은 뭐고 하면서 다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붙는 거예요. 근데 더 심해지면요 물어버려요. 물어버린다니까. 물으면요 이제 입하고 눈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삶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마귀가 삼켜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마귀가 삼킨 인간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예수님 앞에서 이게 주님 마귀에게서 온 것이며 유혹을 이기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주세요. 또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주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기는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 더 이렇게 더 예수님으로 나가면 이 시험 연단의 기간이 짧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세움받는 꼭 저와 여러분 되시고요. 왜 의인에게는 고난이 허락되는가? 욥은 신앙의 성숙을 위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진짜 날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깨달으라고 이 고난이 허락되었다는 것 우리 분명히 알고, 우리도요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죄를 씻으시고 더욱 믿음 주시고 성령 주셔 역사하여 주세요. 이 말씀하고 마치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음 가지면 어떤 사람은 암병에도 어떻게 천국으로 이주도 하시고 순교도 똑같아요.
마음도 똑같고, 아, 나 이거 너무 힘들다 하면 천국 이주하는 거고요. 나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나는 살아야겠습니다. 하면 진짜 수천 예가 넘어요. 이제 오늘 내일 합니다. 오늘 내일 합니다 하는데요. 막 갑자기 막 변으로 막 썩은 냄새 나며 병을 다 쏟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오만 일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족합니다. 주님과 살고 싶어요 하고서 순교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게 순교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안 돼요. 난 나사로처럼 무덤에서도 나와야겠어요 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냐는 아무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생명 연장받았는데, 히스기야 15년 연장받았을 때 12세, 그러니까 15년 연장받아서 낳은 애예요. 아시겠죠? 므낫세라는 애가 그 아들, 히스기야 아들이 12세의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악한 양이에요. 46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제일 오래 통치했어요. 히스기야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히스기야. 그런데 15년 생명 연장받아서 12세 때 히스기야, 그러니까 3년 정도 살다가 이제 임신을 해서 낳은 거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히스기야는 15년 생명이 다 됐고, 그 왕위를 이어받는 아들은 12세의 왕위를 이어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보이세요? 말이? 제 말이? 그런데 얼마나 축복이냔 말이에요. 15년 생명을 연장받아서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 아들이 12세 때 15년이 다 되어서 히스기야는 이제 천국으로 이주하고 이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제일 오래 통치한다고. 그런데 아버지가 우상 다 타파했던 거 다 다시 세우고 너무나 악하게 하나님 앞에서 왕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복이냐 아니냐 하기가 쉽지 않아요. 히스기야에게는 차라리 그냥 그 악한 아들이 그 15년 연장 기간에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게 하냐.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리시고자 하는 자는 살려요. 그가 순교하기를 원하면 순교를 허락하죠. 그 속에서 오늘 우리도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이 고난의 문제를 주님 손으로 은혜 주셔서 이기게 해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 영광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정이든 물질이든 사람 관계든 아니면 질병이든 어떤 고난이 있으면요, 신자들은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업토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냥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내 인생을 통해도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반드시 욥이 이 시련을 이기고 회복이 되어 하나님 영광이 되듯이 오늘 우리 사여성교회도 우리도 다 그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욥의 고난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도 하나님이 섭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내 개인적으로 당하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들이 있지만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생을 영원토록 누리기 때문에 이 고난도 하나님 손에 들려 있으면 그것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됨을 믿습니다. 그 속에서 고난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멍하니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고난의 시간에 돌이키고 또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 성령 충만을 받고 믿음 충만을 받고 은혜 충만을 받아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어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의 섭리를 응답하고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가정, 축복의 교회, 축복의 사여성계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